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훌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아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들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으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아멘.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와 또한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고라 자손의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인 성막에서 봉사해야 할 사명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기강을 조금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참 우리나라에도 큰 일이 있었는데 12.3이라는 그런 계엄이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군대가 와해되어지고 또한 군대의 어떤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기강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직무와 그들의 역할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어떤 기강을 잡는 그런 어떤 기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고라 자손의 어떤 반역으로 인해서 그 성소 안에 모든 것들이 흔들렸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레위 지파와 또한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 자손의 그런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일을 감당하고 성소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짐을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는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 16장과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여 좋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제사장이 무슨 일을 감당하고 또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다시금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책무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물을 관리하는데 그의 인생을 들여서 그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관리하는 것이 레위 지파와 또한 제사장 아론의 어떤 직무이고 의무입니다. 성소의 죄를 책임질 제사를 제사장이 감당하는데 바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한 집례되어지는 모든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제사장이 제사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고라 자손의 그런 반역은 그런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그들이 대신 감당하고자 그리고 그 역할이 좋게 보였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일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영적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은 제사장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소의 죄, 곧 성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책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목회자를 세우고 또한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 안에 많은 어떤 권리와 권세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당회라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도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놓고 중요한 직위를 맡았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지파 맡은 일이 조금은 다를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또한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이고 레위지파는 성전 안에 있는 작은 성물까지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직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작고 천한 모습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은 성소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많고 책임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책망받을 일도 많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당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분명히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직무가 주어졌고 또한 많은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책망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받을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의 생계는 바로 레위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제물을 가지고 그들의 몫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이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조태생의 고난이 바로 제사장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한 제사장에게 주어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것을 먼저 소유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직무이고 몫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생기를 유지하는 그 모든 것은 성서적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부합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도가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어찌 보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직무와 그 몫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주 우리 리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한존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한종직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가 한종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직분. 사실 그분들은 레위지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던가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이지만 레위지파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로 부르셨고 그리고 레위지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더 큰 말씀과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바로 레위인은 성소 안에서 성전의 모든 기물이 바로 그들이 관리해야 할 그리고 그 관리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예비하셨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이 레위지파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인들이 받을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일꾼과 주어진 임무에 성실해야 할 어떤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그들이 노력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레위지파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종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무너졌을 때 레위지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레위지파들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지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거룩한 도구인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바로 종교가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온전히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음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장 내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장 복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부과한 그런 책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만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레위인은 일반 백성보다 더 나은 헌신과 더 철저한 율법 준수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어떤 지칭이기도 합니다. 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헌신과 더 철저한 율법을 준수해야 함을 바로 그 이름 앞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철저한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자들의 수고를 결단코 헛되이 돌리지 않으십니다. 제사장도 레위지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로 돌아가야 할 몫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늘에서도 기억하시고 넉넉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제사장, 레위지파 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어떤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사명을 철저히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움바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답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